네, 오늘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0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네, 본문은 창세기 2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은 23장 전체의 말씀을 이제 오늘은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본문은 중간에 잘라서 올렸어요. 이 스토리는 이제 우리 이제 지난 주일날 이삭이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설교 피드백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성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기 때문에 여러 주제를 압축 파일로 그냥 탁탁탁 치고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그 이삭 속에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인 자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내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한 아픔과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여러 주제들을 막 서너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22장을 몇 번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청년들이 또 궁금한 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니까 되게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3장입니다. 23장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평생에 동역자고 친구였던 사라와 이별하는 것이죠. 사라가 이제 127세를 살고 사라가 이제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을 또 마주하고 어떻게 이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23장을 우리 좀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볼 거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2절 하지 않나? 그렇군요. 7절부터 18절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면 7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먼저 그러면 이 앞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우리 한국의 장례하고 되게 달라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매장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그런 지역에는 굴에다가 이렇게 굴이 이렇게 석회암 지형이에요. 그래서 굴을 이렇게 들어가서 동굴에서 그 벽을 이렇게 파요. 선반처럼 벽을 파서 거기다 눕혀놔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위에 또 눕혀놓고 칸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칸칸이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터키 지역에도 그렇게 돼서 그런 흔적만 있죠. 이제 그 시체들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착착착착 얹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 그런데 아마 여기에 지금도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지금도 있고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슬람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이 성경을 그 이스마엘이 적자고, 그러니까 상속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다 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동굴은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신자들에게도 거기를 찾아오는 곳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이 굴을 이제 그들이 찾아가고, 한국에서도 뭐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헤브론에 가면 거기를 다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매장하게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누구한테? 그곳에 살고 있던 헷족속한테.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대한 약속만을 받았지 실제 그 소유권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땅은 헷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사라를 이제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한다고 이 감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의 감정은 철저하게 삭제되어 있죠. 그 본문에는. 근데 여기 23장에 어떻게 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하였대요.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인생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슬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라를 매장해야 할 소유지를 구하러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헷족속에게 이제 족장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은 이 헷족속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골라 잡아서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제 이들이 헷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헷족속, 이방 족속도 아브라함을 되게 존경하고 아브라함과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고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골랐죠. 그 누구예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구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자,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서 헤브론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동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들어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제가 옛날에 고대 사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성문 앞에서 한다 그랬죠. 지금 이 성문 앞에서 모든 자기의 그 마을의 족속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져라. 그 동굴에 딸려 있는 그 앞에 있는 밭까지 그냥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죽은 자를 그곳에 장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1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이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막 그러고 괜찮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장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래요. 돈 주고 사겠다.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에브론의 그 막벨라 동굴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밭,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나무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듣고 있죠. 지금 헷 족속이 다 모여 있어요. 공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밭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냥 쓰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밭값을 지불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은 400세겔은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가격은 은 400세겔인데 괜찮아요 이러는 거죠. 완전 바가지인데 이것이 왜 바가지였냐면은 자, 그 당시에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이에요. 1년 연봉이 한 사람의 장정의 1년 연봉이 5에서 10세겔이에요. 그러면 묘지의 값이 400세겔이란 말이에요. 수십 명이 한 80명, 5, 8이 40이죠. 80명 정도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인데 이것이 뭐 그 당시 부동산이 그렇게 비쌌을 수도 있지. 뭐 지금도 사실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 고대 사회는 부동산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비교했냐면 여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터를 구입해놔요. 그때 50세겔에 샀어요.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한 2000년 뒤에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의 땅을 사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자 다윗 때부터 예레미야는 BC 586 굉장히 더 5, 600년 뒤에 이제 사촌의 땅 기업 안에서 할 때 은 17세겔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의 땅을 샀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은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싸요. 좀 깎읍시다. 이거 좀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부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요구한 가격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말씀의 언약과 약속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 이들의 호의를 받아서 그냥 공짜로
거기에 자기 아내를 장사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고대 사회에서 이 에브론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은 그냥 무마돼 버리고 없고 그 자손들이 그 유고를 파가시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예요?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나와 내 자손이 이 땅을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묻혀야 할 매장지가 있어야 됐던 것이고 그것을 소유권을 확보한 거예요. 사용권만을 1차적으로 그냥 빌붙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가격을 지불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한 것은 약속의 자손인 자손 씨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자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고백 가운데 나왔죠. 이 막벨라 구를 사는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이 땅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거주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죽고 네 자손이 뭐예요? 이방 땅에 가서 객이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 예언해 주셨죠. 자, 그럴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소유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한 거죠. 은 400세겔이라는 그 은 400세겔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헷 족속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BC 200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AD 2023년까지 그 땅은 그 장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오늘날 가나안 땅의 소유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면 그냥 남의 무덤에 묻힌 사라가 될 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애굽에 간 야곱 거기서 죽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체를 떠매고 올라와서 어디다 묻어요? 여기다 묻어요. 그다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떠매고 가라 그러잖아요. 유업으로 받은 땅에 그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자기들의 뼈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어떤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내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서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믿고 오늘을 살되 내가 믿음으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무료로 취할 수도 있었을 그 상황에서 그 땅의 원주민의 후손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자기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사 100세겔을 지불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2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찰나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지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행복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기근이 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은 그 약속과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시간들도 있어요. 긴 시간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만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슬픈데 할렐루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슬플지라도 내 앞에, 아니 아내가 죽었잖아요. 애통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나, 할렐루야 잘 가. 이게 아니라 애통하고 슬펐어. 평생 동행했던, 사랑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누구는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애통하고 슬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땅에 대한 기업을 유전적으로 유산을 상속해야 되니까 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슬픔에 함몰되어서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파트너로서 자기 가문의 대대손손 이어올 믿음의 후손들에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고, 그것을 모든 해족속이 보는 성문 앞에서 해족속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명백하게 대가를, 땅값을 지불하고 뭐 계약서를 받든지 보증서를 받든지, 요새는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 그것도 돈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등기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지불하고 내 소유라는 것을 확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show must go on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어요. 어떤 배우가 굉장히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그 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나의 개인사의 기쁨과 즐거움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어나가고, 그 언약의 바톤을 어떻게, 내가 죽으면 다음 자손에게 넘겨준 거죠. 이 족장 시대에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어차피 내가 내 생애에 못 누리고 못 보는데 몰라 나 그딴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걸 받아서 또 넘겨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한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이 땅이 어떻게 니네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들려줘라. 집에 있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그들의 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언약 맺었던 그 스토리들을 귀에 들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 상속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와 이 현대교회에서 믿음의 유산 상속이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업을 나누는 여호수아기를 통해서든 뭐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아들이 없으면 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달라 그러거든요. 그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야 된다. 그 믿음의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뭘까요? 서진선교겠죠. 서진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웠어요? 서진선교를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기도하고 받았잖아요. 근데 저나 지금 조 목사님이나 우리 첫 세대의 사역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서도 서진교회는 뭐예요? 서진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컨셉이 바뀌면 안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설정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람은 바뀌어도 이 교회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자식들한테. 한국 교회에 많이 문제가 됐죠. 세습이 문제가 됐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믿음과 소명의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받아서 그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게 세습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자손, 다음 세대 다른 세대로 이어져 가요. 세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을 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가치에 동의되어야 되고 그 가치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내적인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 아멘.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선에서는 자기 자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삭 한 명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평생 그는 거기서 객으로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빌부터 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거기서는 나그네가 되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살 때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다 그래요. 터가 있는 성읍에서 산 게 아니라 장막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죠. 브엘세바로 갔다 헤브론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그러고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자, 히브리서 11절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성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따라 이 땅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과 권세를 가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조 목사님이 이중현 서연희 선교사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미얀마의 피눌린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 왜 있어요? 그걸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의 기업이에요.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그 땅에서 외롭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요. 라오스의 배광이 강성의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라오스 땅에서 딱 봐도 외모가 달라요. 배광희 목사님이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아닌데 거기 가면 엄청 거인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외모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는 거기 왜 가 있어요? 자기가 기업으로 받았어요.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게 그의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기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김포 땅은 저한테는 낯선 곳이에요. 조 목사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가깝지만 저는 이곳에 낯설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럴 때가 이제 김포에 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서진교회의 선교 목사라는 나의 사명을 기업이기 때문에 내 기업을 따라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기업을 따라 때로는 우즈베키스탄에 갑니다. 그들은 중국어를 막 말하지만 나는 언어의 장벽 속에서 엄청 외롭고 답답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단어 하나 갖고 유추하고 언어의 장벽 속에 갇혀 있죠. 외롭고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갑니다. 왜? 나의 기업이니까. 나의 기업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기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맨날 즐겁고 랄랄라가 아니라 때로는 나그네와 같고 외로운 이방인과 같고 낯선 곳에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께 다 계수된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예수라는 기업을 붙들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성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기업을 생각하면 내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을 따라 내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어져서 이 기업이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 가운데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